계속해서 소아시아에 보낸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일정한 서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는 먼저 자신을 그 교회가 처한 상황에 맞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 교회가 처한 상황과 교회에 대한 평가를 칭찬과 책망의 말로 하시죠. 칭찬을 하시면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뒤따르지만 책망을 하시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그래서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 하죠. 책만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어떤 모습을 주님이 칭찬하셨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교회가 부흥해서 커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역사도 짧았고 또 가장 작은 사이즈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작은 힘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죠. 그것으로 칭찬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잘 지켰고 또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라고 칭하여 주셨고 그들 앞에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저는 양치 온누리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세움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양지 온누리 교회가 항상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약한 가운데에도 힘이 약한 가운데에도 충성됨으로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원 도시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포도가 잘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질이 좋은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웃 나라에 수출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섬기고 있었고요. 근데 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삶이 안정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또 이 빌라델비아가 동방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관문이기 때문에 이 무역이 발달한 상업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하지만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힘이 약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약하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이 원어가 미크라라는 원어를 썼는데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 이 마이크로라는 것들이 파생되었습니다. 이 마이크로라는 것은 작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사이즈도 작았고 또 재정도 많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숫자도 많지 않은 그런 교회예요. 성도들 가운데 돈이나 어떤 권력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신분의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이런 교회, 이제 한국적인 사고에서 보면은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국토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유난히 작은 것을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차도 그래서 소형차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형 또는 중형 이상을 좋아하죠. 하도 소형차가 안 팔리니까 결국 이 중소형이라는 그 사이즈를 개발해서 차를 팔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작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죠. 이 작고 힘이 없다라는 것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삶도요 힘들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뒤따랐죠. 이 힘이 약하니까 힘센 자가 밀면은 밀려가요. 쫓아내면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에는 이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사이에 대립이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 당시 첨예한 대립이 있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박해를 유대인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특근 그 성도들 유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여겨서 지역 회당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회당에서 모임을 갖는데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은 그냥 무기력하게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힘이 약하다라는 것이죠. 회당에서 쫓겨난 이후에는요, 이 황제 숭배에서 열애받는 종교적인 혜택도 사라집니다. 회당에서 모인다라는 것 자체가 유대 종교임이 인정돼서 황제 숭배로부터 제함을 받았는데, 이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은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로마 권력자들로부터 더 심한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삶의 불안정함, 또 삶의 열악한 환경들, 그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충성된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런 가운데도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이즈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 심자에다 가운데 중자를 하면은 무슨 한자어가 되죠? 충성, 충자죠. 주님이 보시는 것은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요, 교회된 성도들의 마음 안에 충성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사이즈라기보다는 신앙의 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느냐,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느냐를 보시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느냐, 끝까지 인정하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순도가 중요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정금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왜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시겠습니까? 정금은요, 순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도가 100%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내가 능력이 좀 있어야, 그리고 힘도 좀 가져야 말씀도 잘 지키고 교회도 잘 섬기고 사역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실을 보면은요, 정반대의 현상들이 보여요. 사대교회는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부요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를 부인해서 책망만 받잖아요. 세상에서는 힘이 있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은요, 오히려 신앙에서는 힘을 가졌다라는 것이 잘못하면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오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핑계거리도 삼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없어서 섬기는 게 힘들어요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더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가끔 이런 이야기해요. 제가 초신자여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섬기기 어렵습니다. 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섬기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은요, 저희가 신앙적으로 어려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한 그때가 오히려 영적으로 강건한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모욕당합니까? 왜 궁핍하게 삽니까? 왜 핍박당하고 왜 공경에 처합니까? 힘이 없어서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는 힘이 없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없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누가 계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 힘 없음을 직시하는 사람은요, 100%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은 힘이 없는 것을 본인들이 직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붙들자. 100%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의지할 게 없으니까 예수만 의지하자.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어떻게 힘이 없음에도 주어진 작은 능력으로 그 당시의 사회는 배교가 판치는 세상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압력과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끝까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이 세속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어떻게 이 세속의 문화를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요, 힘이 없으니까 그나마 내게 주어진 그 작은 힘을 오로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올인하고 주님을 붙드는 데 올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고 절대 순종, 이 고백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성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 가운데에도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나에게 좀 이렇게 넉넉히 부어주시, 왜 이렇게 가난해요? 이것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힘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주의 말씀 지키는데 쏟아버리고 주님을 붙드는데 쏟아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칭찬받아요. 우리도 칭찬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를 것입니다. 세상은 목회자의 경우에는 얼마나 큰 교회에서 목회했느냐를 성공 여부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안 보세요. 섬기면서 사이즈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이 섬겼는가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충성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위에서 열어둔 구원의 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힘이 없다고 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내쫓았습니다. 회당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 닫혀진 회당문 대신에 더 좋은 문, 그렇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연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그걸 핑계로 붙들지 마세요. 그냥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오직 말씀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 그 고백만 있으면은요, 힘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문이 닫혀요.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또 다른 문, 더 좋은 문을, 열린 문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두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양지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충성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열린 문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선물들도 주신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단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도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구원은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충성됨을 칭찬하시면서 이 구원 외에 네 가지 또 다른 선물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이 열린 문들을 통해서 핍박하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내가 사단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들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이는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쟁이들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사단의 회당, 그들의 모임이 사단의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이 사단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단의 회당이라는 표현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리고 이미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그 교회를 핍박했었던 유대 사람들, 유대 핍박자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호칭하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 그들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릴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열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결정하는 그런 주권자 되심을 예수께서 스스로 나타내신 것이죠.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2절 시작.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구원의 문을 열면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닫으면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던 유대인 중에 일부가 너희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자였던 바울 한 사람이 회심에 돌아왔을 때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야,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저 핍박했던 바울이 회개하고 전도자가 되었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양재온누리 교회에 이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고 핍박했었던 그 가족들이 돌아와서 주를 믿겠다라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또 양재온누리 교회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면 이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시험의 때에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힘이 없으니까 환난 당하잖아요. 거기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삶은요, 결국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삶을 산 것에 대한 응답으로 더 큰 시험이 앞으로 닥칠 터인데 내가 너를 지켜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했다라는 것은 지금 소아시아 7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그 핍박과 박해의 환경도 의미하지만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마지막 시험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땅에서 이 시험 당할 때 아주 멋지고 근사하게 시험 가운데에서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을 혹시 상상하고 있는 분 계세요? 나는 그렇게 시험을 이겨내고 싶다. 폼나게, 멋있게, 근사하게 시험 당했지만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제가 하건하건대 그런 꿈을 꾸고 계시다면 진짜 시험을 안 당해서 그래요. 진짜 시험을 당하면은요, 저희는 연약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근사하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는 것은요,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여유 있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시험의 때에는요, 버티는 것, 인내하는 것이 그래서 최선이고 능력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시험의 때에는 버티는 게 능력입니다. 어떻게 버틸까요? 말씀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때가 끝나고 은혜의 때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찬양과 감사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시험의 때는 인내가 최선이에요. 그런데 인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은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죠. 그리고 그 연단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이 사실은 연단된 인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험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이 연단받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궁극적인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연단 받을 때, 그 시험 가운데 인내할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의 때에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충성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선물은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셔서 성전 기둥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경기에서 승리하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이죠. 이 말은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성전의 기둥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당시 빌라델비아는 아까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당시에 역사학자의 기록을 보면은요, 스트라보라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벽에 금이 가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그 도시의 다른 대부분도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실제 도시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그래서 거의 없었고 대부분은 시골로 내려가서 농부로 살고 있다. 지진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지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지역은 또 술이 유명하잖아요.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술을 의지해서 사는 필라델피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면 모든 게 무너져 내려요. 근데 이 무너져 내리는 건물 가운데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죠? 신전의 돌기둥이 남아있어요.
고대 사원들을 보면 다 허물어졌는데 이 기둥들은 남아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이제 경험이 있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돌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돌기둥,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 하나님, 나의 구원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구나. 돌기둥,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겠다고 보증하시는구나. 이런 불안한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회당에서까지 쫓아버렸잖아요.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무너지지 않는 기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은 능력으로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 가운데 절대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렇게 삼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많은 능력이 있었으면 이 약속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 선물은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받을 복을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새 이름을 받았다라는 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에서 이 새 이름도 역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가 한 번은 지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가 이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도시를 다시 멋지게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새 이름을 준 거죠. 그때 이름이 네오 가이사라라는 이름입니다. 새 가이사라. 그래서 새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과거에 폐허된, 또 과거의 상처, 아픔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이 되어서 새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게 그런 의미인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새 이름을 하나도 아니고 몇 개나 주세요? 3개나 주십니다. 3개나.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죠.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신 승리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내가 너에게 새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이름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이름을 받기 전에는요, 우리는 야곱같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힘이 없으니까 지렁이처럼 꿈틀대며 밟으면 꿈틀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꿈틀거리는 삶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새 이름을 항상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없다라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애통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힘을 소유해야지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권력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소유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그것을 쌓아두려고 해요. 그래서 창고도 더 크게 지으려고 해요. 이게 세상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소유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께 속한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작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작은 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는 데 다 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데 그 나의 작은 힘을 다 쏟을 때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빌라델피아 이 지역은요, 1300년에서 1400년까지 마지막 기독교의 보루로, 이 AD 600년부터 이 이슬람이 전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근데 가장 마지막 그 보루로까지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무엇이 빌라델피아를 그렇게 남게 만들었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충성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성도들과 같이 충성된 자로 작은 힘을 가졌지만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또 주의 말씀을 따르는데 쏟아 넣는 그런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양재 온누리 교회 앞에 열린 문이 펼쳐질 거예요. 구원의 문이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또 양재 온누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가 또 그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것과 같이 저희도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힘이라고, 너무나 미약하다고 그것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작은 힘을 온전히 예수께 드리며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데 아버지 그 힘을 다 쏟아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며,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돌아오며 핍박하던 자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